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이게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안고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차 설명을 할 테니까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죠? 이게 단순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험하고 지나나온 일인데 한 3년 전에 지금 현재 목사님의 심장에 스텐트를 2개나 박았어요. 근데 첫 번째 박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그게 여기서 두 번째 가가지고서는 뭐 별거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뜨고 내 심장 소리가 심장에 이렇게 화면에 쫙 보여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심장이 툭툭툭툭 뛰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옆에 의사들이 이제 견학한 의사들도 있고 꽤 많이 있어요. 나를 이제 수술하는 그 의사는 이제 교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눈을 뜨고 이제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손목을 타고 핏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그걸 쬐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니까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나를 자꾸 이 얘기를 시키는 거야. 네, 의식을 잃지 않게끔 하려고. 혹시나 의식을 잃어버릴까 봐서 자꾸 만조씨 장만조씨 자꾸 불러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심장을 누가 만드신 줄 아냐고. 저 심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 그래서 그들은 내가 대화를 이제 안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그런 어떤 관문이라면 관문이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을 활용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활용하시는 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분재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천하 만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일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다봤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천하 만물을 볼 때 그래요. 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조물로서는 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삶에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삶은 죄인의 삶이고 이런 삶에 대해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설명하려고 드냐면은 그 중에 이런 분재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선택함을 받았다. 여기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았던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선택받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재를 한번 보니까요. 분재가 엄청난 꽃이 그냥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조련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길러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그렇죠? 주인이 바라는 대로 여기에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 구불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이 조련사들이 하는 거, 분재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미리 아주 원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접목을 올라올 때부터서 연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뭘 설명을 하려고 그냥 너무 깊이 그냥 많이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뭘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건짐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이 분재가 조련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듯이 주인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라니까요. 피조물로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접목이라는 표현도 써요. 접목. 원래의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접목시키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주인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믿느냐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했잖아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장로가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를 한 예가 있을 거예요.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드는데 그 행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삶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너의 삶을 지금 살아주고 있느냐? 아니면 네 자체가 살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설명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된 일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자체는 아니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로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잘려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가 심겨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천국이 심어져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다 악이야. 오늘날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이뤄보기 위해서. 자기 어떤 뭔가를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뭐 했으면서 이뤄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다 자기 같이 챙기지요. 왜 앞에서 분재를 설명했어요? 주인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지가온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믿음은 썩어서 없어질 것을 구하는 믿음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구하는 거,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한 모든 삶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인가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나 그는 이 기적,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 이런 광경 속에 예수님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그냥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드러나 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진짜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했잖아요. 오직 위의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3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의 삶에 머무는 동안에는 누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뜻을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삶, 어떤 삶,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죄인은 있잖아요. 죄를 행하고 의인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서 죄인은 죄인이야.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 말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있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러냈다 간단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분명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불법이다. 예수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걸 자꾸만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보라니까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소망해요. 그래도 해가면서 그래도 세상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것이.
세상 것은 없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오직 하면은, 너희 하늘 천부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안다 그러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모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도 구할 것은 구해야지. 안 구하니까 그러지. 그럼 그게 죽은 믿음이라니까. 썩은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시대에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나와가지고 판을 쳐버리고, 광신주의들이 나와갖고 주여 했으면서 신비주의들이 나와갖고 봐라 말이야, 여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어대면서 말씀을 하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듣는 귀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믿음으로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고 말씀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네 안에 예수가 행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야. 너는 네가 행하고 있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냐니까요. 이게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똑같은 우리와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의 삶은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듯이 몸이 망신창이가 됐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이 저런 것이 무슨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잘 됐다고 공만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거기에 나도 합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될 때에만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내 삶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구하라고 할 때 뭘 구하냐니까요. 안 되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게끔 구하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고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보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달해도 어째 오늘은 목사님이 소리까지 질러가면 산다. 그거는 지나가서 잊어버려. 금방 교회 나가기도 전에 그냥 그것도 말씀을 이룬다고 그러더라니까. 또 말씀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말씀을 이룬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으로 살아라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죽여버리면 된대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있는데 성령으로 예배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셔서 말씀을 기록할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겉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제사는 옛날에 제사는 각떠서 드렸어요. 좀 몸이 좀 저기 한다고 해서 못 드리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거예요. 네, 진짜 지금의 삶을 보면은 나는 그래요. 걸어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나처럼 저주스러운 삶이 없었을 거라. 그러나 내 삶은 진짜 행복하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와봐라. 그럴 정도로. 그래도 나는 세상을 살기 싫다.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 나는 세상 살고 싶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속에 가고 싶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주님이 아직도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생명을 부지해 놨지 않는가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새겨들어요. 예,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소에 그러잖아요. 죽게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삶이 주님에 의한 삶인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한 삶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삶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이 그 길을 가셨고, 선진들이 다 그 길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님과 동행이 된다면은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틀지 않을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함께 있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삶을 꽉 자기 마음에 가두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가지 않게. 나갈까? 안 나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고.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잖아요. 딴 데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믿으세요.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